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인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삭과 요셉과 예수님,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효도고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장수하며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고 복받는 비결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 최고 모델을 성경에 여러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살의 아들을 얻게 되다니요. 보통 이렇게 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이 생기면 온 집안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의 경사지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자식들이 대부분은 너무 사랑을 받고 너무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사람 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내라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버릇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부모를 거역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했던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번제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의 이 나이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5살에서 27살 정도쯤 된 청년의 나이로 봅니다. 우리 교회도 25살, 27살 된 청년들 있잖아요. 혈기왕성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자기의 목을 치고 사지를 잘라 번제를 드려 하게 될 때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목을 치려고 하고 결박해서 사지를 잘라내려고 칼을 들게 될 때 우리 같았으면 아마 아버지가 노망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27살 그 청년이 제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죠. 번제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고 얌전히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믿음에도 부전자전 믿음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그 금쪽 같은 아들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아버지나 번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내 목 치세요 하고 목을 내밀고 있는 그 아들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은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나왔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특별하게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려온 여자 리브가를 생명부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면의 여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이므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철저한 순종인 거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번제로 드릴 때나 결혼을 하게 될 때나 철저하게 순종한 이 이삭의 그 순종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이 인물의 그 활동에 비하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번제물이 됐다가 아버지가 구해온 여자와 결혼하라 하니 결혼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 둘 낳고 그 아이들 기르고 난 다음에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가리켜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 이렇게 별명을 부르게 됐던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요새 이성에 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청년들이 여럿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이삭의 모범을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내 마음에 들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한 성년, 청년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1대1의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청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과 또 다른 가정, 한 가문과 또 다른 한 가문이 함께 연결되고 한 가족이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고르고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들의 안내와 지도를 잘 따르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제가 몇 마디 권고합니다. 어떤 남자 만나야 되느냐? 그냥 오다 가다가 너무 잘생겨서 키 커서 멋져 보여서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좋은 남자 만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잘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는 걸 보면 배우는 자세부터 운동하는 모습, 운동을 즐기는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 95%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성향 사람이라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음식을 즐기되 살찌지 않는 남자 만나야 돼요.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뚱뚱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 곤란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먹고 난 이후에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운동해서 살을 찌지 않게 몸을 잘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절제력은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술 먹는 거에 빠지는 그런 남자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 정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허구한 날 똑같은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서 술 먹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술 퍼먹는 주정뱅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인 거죠. 본인 능력은 없는데 집에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좀
그냥 이름 있는 집안에서 그거 자랑하는 그런 남자들 제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 좋아하고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명품 밝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바람피기 딱 좋은 남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유머 감각 있는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생활 속에 잔잔하게 웃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나서기 좋아하고 남들 선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무뚝뚝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야 돼요.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지식 정도나 똑똑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느낀다고 그러면 자신이 공부해서 똑똑해져야 될 여자예요. 이 정도까지도 똑똑지 못하면 하여튼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반가우면 반갑다고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줄 알고 가슴이 아플 줄 아는 감성적, 감정이 풍부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음악 좋아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에서 트는 음악을 점검해야 돼요. 차에서 음악조차 듣지 않는 사람, 음악 선곡도 안 하는 사람,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야 나도 발전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를 행복한 삶,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둥, 그냥 출세해서 큰 인물 되겠다는 둥,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껴 놓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최고 행복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꼭 마음에 새겨서 이런 남자 잘 새기고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런 남자 발견했는데 어떨까요? 부모님한테 의견 물어보고 괜찮은데 부모 허락받고 그 다음에서 비로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아멘. 남자 청년들은 그럼 어떤 여자들 사귀어야 되느냐? 남자 청년들은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음악 즐기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노래의 가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감수성이 있는 여자인 거죠.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책임감이 생깁니다. 술이나 나이트 클럽에 열광하는 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별히 술 먹고 주사를 부리거나 한없이 우는 여자, 이 아주 최대로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따라다니면 패가 망신합니다. 사치와 낭비벽 심한 여자 피해야 돼요. 나중에 살림 걷어낼 수 있어요. 명품만 밝히는 그런 여자 대대로 집안 망하게 할 여자입니다.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가 가려운 곳이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가려운 것 긁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돼요. 지혜로운 여자 만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자 만나야 됩니다. 남자가 잘못했을 때 화는 낼지라도 그 후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자의 용서가 남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평생 그걸 그냥 가슴속에 품고 너 그때 그랬지 그냥 연주하면서 사람 잡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하고, 즐거울 때 즐겁다고 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하고, 화날 때 화난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감정이 메마른 여자는 사랑을 받아도 끝없이 다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여자들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고 남자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여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목표를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데 있다, 이런 여자들은 피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잘 점검해서 우리 남녀 청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준비한 그런 좋은 실력 있는 그런 이성 친구들과 교제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고 소개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더 잘 이루어가다가 모두가 다 축복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산천옥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순종했고 초면 한 번도 생면 보지 못했던 초면의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게 되므로 이삭은 예수님의 순종한 아들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부모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효도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 성도들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 부모 아래서 한솥밥 먹으며 자란 혈육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혈육 간 형제 우애의 성경적 좋은 예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다 잘 아시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형제 중에 유독 한 아이만 귀여움을 받고 자라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결과죠.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빠져서 함정에 떨어뜨려졌다가 애굽 장사꾼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온갖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형제들과 화해하고 기근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자기도 그만큼 고생한 것만큼 형제들한테 갚아주고 싶은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근심을 덜려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편을 선택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는 형제들과 함께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피차에 그렇게 우애에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왜 말을 해도 꼭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하고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안 맞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도 지금 40년 가깝게 이렇게 사는데도 안 맞는 때가 많아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함께 맞춰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부부지간도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딱딱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함께 관용 베풀고 그래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니까 우리 아산천옥교회 같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형제 우애는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형제 우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걸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교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성경 기사는 얼마 없습니다. 출생 때, 애굽에 피난 내려갈 때,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가 유수년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 기록된 것들이고,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기사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게 마지막 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데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때의 나이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될 때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투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앞으로 가시게 되면 에베소에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묘지가 거기 지금 남아 있어서 성지로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모셨을 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70세에서 75세 정도쯤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20대 때 부탁받아서 75세까지 50년 동안을 어머니 섬기듯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훌륭하지만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고 돌보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효성스러운 신앙가정이 돼서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